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이 나고 땅이 다 말랐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땅을 처음 다시 밟으면서 생긴 그러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뱃속에서 있는 동안 얼마나 그날을 그리워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배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해도 한 10시간 이상만 그 속에서도 얼마나 몸이 막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싶고 걷고 싶고 그런 마음 참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뱃속에서만 지낸 날이 무려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그러니까 그 큰 배 안에서 1년을 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그 노아와 가족 8명과 각종 그 짐승들하고만 그 오랜 시간을 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육지로 무트로 나오는 그 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정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달리 생각하면 제일 처음 딱 내렸을 그때 자기가 그 전에 알던 그 땅이 아닌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이 다 변해 있었겠어요.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곳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죽음의 땅 같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막막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노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비록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간 낙심하고 있는 그 노아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땅을 밟는구나 라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감격도 있었겠지만, 또 곳곳에 이런 막 떠다니는 어떤 그런 시체나 동물들의 어떤 사체나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어떤 거처나 동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실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와 친했던 그런 사람들, 친척들, 그죠? 생각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오직 자기 가족뿐이에요. 8명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1년여 동안 정말 기르고 함께했던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전보다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노아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내지 않았니?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전보다 더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환경과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눈에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부터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며칠 전에 반가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3주 전인가요? 이제 케냐 우리가 파송했던 우리 마영갑 선교사님에게서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잘 도착했고 지금 잘 정착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자신의 어떤 안부를 전하면서 하시는 그런 전화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거처해야 되는지 그 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구하게 됐고, 또 중고차 한 대도 필요했는데 그것도 또 아주 좋은 사람, 좋은 가격으로 잘 만나게 하셔서 그것도 구할 수 있었다고. 또 그 케냐가 물론 현지인 언어, 그 아프리카 언어가 있지만 또 영어가 통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영갑 선교사님이 그 전에 사역하던 데가 필리핀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교도 가능한 정도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정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다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땅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한번 어떤 땅인가 한번 가보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아프리카의 땅, 사실은 척박한 땅, 그렇죠? 그곳에 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사실 그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착착 잘 진행되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확신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다른 유대인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확신시켜 주시는 대목이 곳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지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됐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주인됨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때까지는 죽지 않고 안전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고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착잡하고 참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요,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어떤 것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하셨고 또한 바울을 또한 위로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참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믿음의 그 걸음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그 뱃속에 있다가 정말 1년이 지난 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와서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 후에 그 배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나에게 제물을 잡아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순전히 노아의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완전히 그 제물을 다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약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죠.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니까.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는 제사라는 뭐를 상징하냐면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결국 누구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번제의 제사에는 죄인들을 대속하실 어떤 중보자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도 사실은 홍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번제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완전히 다 태운다고 그랬어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따라서 이거는 온전한 순종, 전적인 헌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사실은요, 노아는 홍수가 있기 전부터 아무리 그가 살아가던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세요. 노아와의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제물을 정성으로 드린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몇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노아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뱃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집이나 그 전에 살던 동네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죠. 물이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다 찼으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거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렇죠? 집이 어디 살아야 되나? 그거를 찾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들 걱정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식주,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 노아의 삶처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매 순간마다 기억하여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그 예배에는 자신들을 그 홍수로부터 살려주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겠습니다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 무슨 뜻?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자로 서면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늘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주를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와라 말씀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다 노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해야 하는 그의 사명이고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기 전에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노아가 한 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노아도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오기 전에 그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서 땅에 아직도 이렇게 물이 지금도 많이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비둘기가 제일 처음에는 뭐 그냥 돌아왔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냈을 때는 그 입에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물어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정도로 이제 물이 많이 말라가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새를 내어놓았는데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충분히 이미 다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다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 있구나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겠죠. 그렇다면 노아가 이제 그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구나, 물이 거의 다 말랐구나 해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라고 그때부터요, 얼마 동안이나 노아가 더 있었냐면은 거의 2달을 방주에서 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57일 정도, 거의 2달이 될 정도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을 방주에서 더 기다렸던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에 왜 지치고 힘든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여실 때까지, 그래서 너희 보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15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거기에 동참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그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도 나의 가정도 또한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든지 슬픔의 시간이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나의 의지와 내가 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그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정확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이렇게 떠서 있으면 가야 되고 구름이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하루 단위로 이게 그냥 움직이고 멈추고가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그렇게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다시 가라고 할 때 다시 가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